지금부터 2월 16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77장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이란데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일지니 거룩한 산 시온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시대를 알자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좀 오래 산 사람들은 하늘의 기운, 천기를 읽을 줄 알게 된다고 하죠. 특히 농사 짓는 사람은 이 점에 남다른 감각이 있어야 농사를 그르치지 않게 됩니다.
또 아이를 출산한 여자들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신경이나 뼈 그리고 근육을 다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 날씨에 아주 민감하게 되기도 합니다. 다음날 날씨가 고르지 못하거나 비가 올 경우에는 전날부터 다리가 쑤시거나 근육이 뻐근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비가 오려나 하면서 던지는 말이지만 그 다음날은 영락없이 날이 굳거나 비가 온다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해가 가지 않지만 사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동차 세차하면 그 다음날은 꼭 비 오는 날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의 대부분 그렇게 맞습니다. 사람은 어릴 적에는 그런 일들이 신기하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기가 되고 또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름에 맞바람이 불면 비가 오고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면 풍년이 듭니다. 물론 요즘은 엘니뇨 등의 현상으로 인해서 예전처럼 쉽게 이 일기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일기에 민감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이런 하늘의 기운을 읽는 것에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고 그들을 책망하시지요. 우리도 역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 줄 압니다. 요즘 우리는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여나 물가가 더 오를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마트에서 생필품을 살 때는 가장 저렴한 것을 비교하고 계산하면서 삽니다. 혹시라도 상당한 저렴한 물건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내가 감당할 만큼 상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을 만큼을 많이 사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장사하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물건을 사간 후에 또 일부 시식을 한 것마저 반품한다고 그래요. 맛이 없어요. 저한테는 안 맞아요. 어때요? 얘기한 거하고 달라요. 또 어떤 사람은 비싼 고급 의류의 그 상품을 어떤 행사에나 또는 결혼식 필연 등에 자기가 직접 입고 갔다가 반품한다고 그래요. 치수가 안 맞는다는 둥.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반품을 해요. 남이야 어찌됐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식의 행동이 아닐 수가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양심이 바닥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두 가지 부류에서 불감증에 걸려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도덕적 불감증입니다. 우리는 도덕과 윤리가 바닥에 떨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도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에 대처하는 일은 참으로 둔하기 짝이 없습니다. 혀만 차면 그만이고 얼굴 한번 붉히면 그것으로 그만이에요. 도덕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좀 저명한 사람들, 심지어는 이번에 대선에 나오는 그 후보들, 그 주위 사람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저런 하면서 끝나버려요. 여러분 또 지하철 같은 데나 버스 한번 타보십시오. 엄연히 장애인이나 노약자석이라도 명시되어 있는데 눈을 감고 자는 척하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도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 많이 모인 곳에 마스크 쓰지도 않고 있거나 또는 흔히 턱스크 코스크라고 이렇게 마스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을 보고도 누가 뭐라고 하질 않아요.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서 담배 냄새 풍기고 있는 사람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뒤탈이 두려워서이거나 그냥 내가 그런 일에 얽히기 귀찮기 때문입니다. 긁어 부스러 만들 필요 없다 하는 방관자적 태도가 바로 이 시대의 도덕적 불감증의 심각성을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걸려있는 불감증은 영적인 불감증이에요. 죄를 짓고도 죄책감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불감증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도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말씀은 머릿속에 이미 저장되어 있지만 몸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이거나 비방하면서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역시 영적인 불감증에 빠진 사람입니다.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의 힘과 수단을 동원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듬이 하나로 그 세상의 바깥 정보를 얻어서 생존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곤충들을 한번 보십시오. 신앙인들은 그보다 더 예민해져야 됩니다. 바르지 못한 모습을 방치하거나 혹은 그것을 따라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깨어서 근신하기는커녕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영적인 신경을 곤두세워서 곤두박질치는 도덕을 바로 세워봅시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삽시다. 그것이 도덕적, 영적 불감증에서 벗어나 이 시대 속에서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더 의롭게 사는 방법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고 환경을 보고 세상을 판단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 주위에 보여지는 이 도덕적 타락, 영적인 불감증을 발견하고 그것을 바꿔나가서 세상이 좀 더 정의롭고 우리는 좀 더 거룩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대가 이렇게 잘못 가고 있는 것, 저희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교회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인 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주의 빛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빛으로 이 세상을 밝혀주시옵시고 또 주께서 사명 주신 저희들은 바로 그 도덕적인 부분을 몸소 실행하고 세상을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